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제 목전에 둔 그 심판, 목전에 둔 그 심판의 어떤 그 여정,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낭떠러지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시야 왕의 어떤 종교 개혁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잠시 멈추신 것이지 이미 달리고 있는 그 열차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정말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 같았던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은 정말 그 목전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 지금 뭐 이렇게 뭐 바벨론이야, 뭐 이집트 왕,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요 딱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금까지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그 패권을 쥐게 되잖아요. 그 제국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아시리아의 어떤 공격과 또 아시리아의 어떤 방해 때문에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고, 남유다가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대 근동 지역을 주무리던 아시리아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 이 바벨론이 다시 이어서 그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도 이 바벨론 앞에 무기력해지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중심으로 고대 근동의 어떤 힘의 지형이 바뀌게 되고, 결국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겪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그 우리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그 나타났던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왕들이 엄청 자주 교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바뀌고 뭐 몇 달 몇 주 못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계속 또 죽고 다른 애가 왕이 되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망하는 나라들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그 비슷한 말로가 지금 남유다에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왕권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쿠데타로 멸망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남유다도요, 멸망 때부터 약 24년간, 약 20년 동안 4번이나 왕이 교체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교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4명의 왕 중에 3명의 왕은요, 이방 나라로 잡혀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제국의 신하와 비슷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시간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11개 마지막 부분까지 이 4왕의 통치 내용이 이제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 왕인데,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요시의 아들이죠. 근데 그 왕이 무려 얼마나 다스립니까? 무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다스렸다는 거는 그냥 안 다스린 거예요. 그냥 뭐 다스린 게 아니라 왕으로 그냥 이름 올려놓고 사실 기본적인 통치 행위를 거의 못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남유다가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아마도 요시야가 이집트 왕의 그런 제가를 받지 않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뒤에 살펴보지만 3개월 만에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 여호아스가 체포되죠. 그리고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누구 왕에 의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아김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집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가 이집트 왕의 제가를 받지 않고, 사인 받지 않고, 그냥 요시야가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여호와스 왕을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이집트 왕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꼴이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의 왕이 세워진.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나라의 기능이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말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요시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바로 느고와 전쟁 가운데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도 느고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지금 이집트의 식민지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도 바뀌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 바로 느고가 세운 여호와김 왕이 원래 이름이 여호와김이 아니에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딱 일제 시대 생각나시죠? 창씨개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조선 다스리니까 이름도 바꿔버리잖아요. 왕의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 엘리야김인데 아니야, 너 엘리야김 하지 마. 저기 여호와김으로 해.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러니까 왕의 그 자신의 이름조차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호아스는 석 달 만에 왕을 수출되고 이집트를 끌려가서 다시는 유다 땅을 그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집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은 그 바로 느고가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과 금을 이제 바로 느고가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백성의 피요 살이었습니다. 35절 보시면 여호와김은 바로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누구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러분 아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잘못과 지도자의 부패는요 일반 백성의 고통을 이야기하죠. 제가 그 북한 선교에서 한창 갈 때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연구할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60년대까지는요 북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정말 그 북한을 처음 다스릴 때는요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그런 통치로서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 근데 이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남과 북을 나뉘고 나서 그 부자들 재산 토지들 다 몰수해가지고 그 일반 가난한 백성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정치 이런 거 떠나 이념을 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남의 밭에서 소장농 하던 사람들이 내 땅 가져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 50년대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45년부터 50년까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50년 전까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문맹률이요 85%까지 올라.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게 한 80%대까지 올랐어요. 북한은. 우리나라 그때까지 글 모르는 분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옛날 분들한테 마치 그 우리나라도 이제 박정희 하면은 그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어른들 막 그 노인분들한테는 박정희가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살게 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똑같아요. 하물며 여러분 김일성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 거의 영혼의 아버지야. 그 나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6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북한이 이 국력에 기울이게 됐냐면 김정일의 등장이에요. 근데 김정일의 등장에서 왜 나라가 기울었느냐? 김정일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한 일이 뭐냐? 김일성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이 등장하자마자 무슨 우상이 된 것처럼 뭐 독재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그 견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김일성 말고 그 북한에도 여러 가지 그 김일성과 이렇게 좀 세력 다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축출되고 나서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김정일. 마음껏 뭐 하는 거예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화 작업이 뭐예요? 온 나라에 뭐 우상 세우고 뭐 동상 세우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살림살이 해야 되는데 내 살림살이에 돈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맨날 뭐 치장하는데 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 사는데 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한정돼 있고 생필품은 덜 사고 밥은 대충 먹고 여러분 그 집안의 애들이 잘 크겠습니까? 때깔이 좋겠어요? 옷이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등장 이후로 우상화 때문에 수많은 재정과 돈들이 힘들이 국력이 김일성을 우상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구군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정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때문에 결국 그 나라의 주권을 거의 뺏긴 거잖아요, 이집트. 근데 그 주권을 뺏겨서 누가 고통받습니까? 물론 뭐 왕들도 고생하겠지만, 지도자들도 고생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먹던 음식 덜 먹겠습니까? 고기 반찬 안 먹었겠습니까? 은각은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여호와김 왕과 그 이하 신하들이 야 오늘부터 야 김치만 먹어라. 김치가 거기 없죠. 뭐 오늘부터 올리브만 먹어라.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은 고기 반찬 다 먹고 뜨뜻한 고깃국 먹으면서 백성에서 돈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못 살아도요.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이 여러분 뭐 저기 고난행군할 때 90년대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이 그 식량 때문에 거의 한 300만 원이 죽었다고 추산하거든요. 300만. 6.25 때보다 더 죽었어요. 말도 못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김일성과 그 이하 김정일과 그 이하 지도자들이 굶었겠습니까? 여전히 최고급 요리를 먹었죠. 최고급 와인 먹고. 뭐 김정일 그렇게 와인을 좋아했다고. 온갖 비싼 와인 다 했고.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 뭐 북한 죽겠네. 근데 지도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누가 고통당하냐고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막 그냥 권력 다툼. 누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권력을 이제 막 쥐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고통당하냐고요. 국민이 고통당하요. 지금 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김이 다스리는 동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지역을 장악했던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벨로니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바벨로니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바벨론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 중요한 왕이죠. 그 왕이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로 들어가서 마치 신하처럼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식민지예요, 식민지. 우리가 마치 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본 총독부. 그때도 왕은 있었어요. 아시죠? 그때 고종 황제 뭐 순종 다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왕은 사실 그냥 명목상의 어떤 이름이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결정적인 그 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식민지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마치 신하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바벨론에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근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24장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와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그 일대를 다 이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 뭐가 있습니까? 그 남유다 주변에 그 위쪽으로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시리아가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그 주변에 다 항상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누구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좀 먼 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면 거기서 군대를 막 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 내 휘하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의 군대들을 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미국이 그들의 군대를 다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 협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군대랑 막 저기 뭐야 군사 훈련도 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로니아 군대뿐만 아니라 남유다 주변의 모든 군대들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누굴 치는 거예요? 남유다를 치는데 근데 놀라운 말이 뭐라고요? 그 남유다를 치는 그 군대를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항상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를 사용하신 거죠. 그 뒤에서 때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지금 어땠다고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모든 군대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치셨다. 이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눈을 씻고 봐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씀이 이런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언제나 우리 편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편이 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의 변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 죄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죄의 양이 그 무게가 얼마나 중했으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의 무게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으로 싸워오셨던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그 이방 주변 민족들의 군대를 일으키실 정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파괴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지었던 그 유다의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진짜 멸망의 날, 완전히 이제 진짜 멸망의 날만 앞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제 왕이 된 그 여호와김은요 이후에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말이 다스리는 거지 뭐 그냥 그냥 뭐 이름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뭐 고종 황제, 순종 황제 뭐 통치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잖아요. 이 모든 심판이 결국 다시 한번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을 말씀하시죠.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 바로 앞에 요거 기억하시면 므낫세가 무슨 죄를 지었지? 아 맞아, 저희 성전에서 우상 갖다 놨지. 성전에다가 그게 이제 므낫세. 그런데 다른 이유,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또 결정적인 건데 또 다른 멸망의 이유가 여러분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그러니까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21장 16절에도 나오죠.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이게 이제 우상의 죄죠. 그다음에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애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므낫세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통치했다는 건요. 아 오래 살았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철권 통치예요. 철권 통치.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뭐 기가 막히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래 통치한 왕들을 보면 다 철권 통치예요. 거의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들이 여러분 뭐 독재자들 있잖아요. 철권 통치 안 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아주 뭐 민주적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오래 통치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뭐 일단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듣지. 오래 하도록 놔두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 피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말라고 하나님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잘 살게 하려고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과가 뭐예요? 똑같이 그들도 그 왕들에 의해서 그 민족들이,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똑같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백성들을 세우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23장 35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까 읽어봤죠. 여러분 바벨론의 조공을 받지, 바벨론이 아니죠. 이집트에 조공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는데 일반 백성이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 거둘 때 여러분 똑똑똑, 네, 세금 거두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내시겠다고요? 그럼 다음에 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자동이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뺏어가고 뜯어가고 못 내겠다고 도망간 사람 잡고.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럴 때,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고려시대 제가 역사 보니까요, 그 막 세금 막 걷다가 백성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뭐 굶어, 뭐 우리나라 사람 맨날 이럴 때 굶어 죽었다. 그 굶어 죽은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아니 먹을 만큼은 남겨도 걷어야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산 속으로 왜 도망가느냐? 여러분 그 산적들 이런 사람들 왜 생기느냐? 세금 때문에. 세금 걷다가 낼 게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산 속에 들어가지고 그냥 숨어 사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뭐 인격적 막 이런 사람.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나라에서 세금 때문에,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걷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뭐 김정일도 얘기했지만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우상들 만들고 그거 유지하려고 여러분 세금 많이 걷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깝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질어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더 어질어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유다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죄 없는 백성들의 피 흘림과 고통 때문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일관되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네, 일반 백성 때문이에요. 특별히 더 힘없는, 즉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왜? 그 공의는요, 결국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은 저기 다 그냥 법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공의, 즉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하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공의예요. 즉 고통당하고 있고 힘없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뭐가 발현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발현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부여받은 왕이 당연히 똑같이 이어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법과 사회관계법인데 그 사회관계법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너희 사회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잘 대우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이냐. 여러분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관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아마 안 나시겠지만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지혜가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제가 통치를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똑똑하게 해서 하나님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이 지혜가 아니라 그 원어적 뜻이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통치하고 또 내가 통치해야 될 대상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서 소리를 잘 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맞게 잘 보살피는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서 잘 다스려. 하나님 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지 똑똑하게 해달래.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협조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역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지혜롭게 판결했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창녀였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창녀의 사생아예요. 아비도 모르는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즉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한 일이 뭐였느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난 심지어 그 아들 아비도 모르는 태어나봤자 자라나봤자 사람들한테 늘 손가락 닿게 뻔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린 그 아이의 생명을 창녀에게 다시 준 그 어머니에게 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솔로몬이 진짜 똑똑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 너에게 정말 복을 주셨다면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는 거지. 우리는 너무 엉뚱한 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솔로몬 진짜 똑똑했구나. 역시 하나님이 똑똑하게 능력을 주시니까 잘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난 이야기가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진짜 똑똑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에 있구나. 왕으로 세워졌으면 정말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왕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이야기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시대 그 부흥의 현장, 그 하나님이 교회에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복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여러분 그 모든 부흥의 현장은요 언제나 누가 있었냐면요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교회가 있었고요, 그들을 향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게 여러분 그게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던 시대의 장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게 바쁘고 그로 인해서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교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였다. 이게 진짜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좀 민감한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 자꾸 교회가 이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하고 힘 있는 목사들이 어디 많이 갑니까?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이 있는 자리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걸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선택을 떠나서 그 누구죠? 그 지금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슨 우리나라 그 정말 그 유명한 진짜 뭐 제일 유명한 목사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뭐 김장한 목사 막 뭐 이영훈 목사 저기 여의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들 뭐 있는 거기 가가지고 뭐 인사로 갔더니 그 둘러싸가지고 안수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해줄 수 있어요. 조찬 기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저는 그 조찬 기도나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저는 그거 자체 반대. 아니 바울도 여러분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묶여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바울은 그렇게 그 죄인으로 안 살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자기가 막 변호 안 하고 끌려갔냐면 내가 로마에 가가 이렇게 해야지 로마에 가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왜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조창기도 이런 거 저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런 데만 가냐? 왜 권력자들에게만 그렇게 안수하냐? 뒤에서 여러분 일반 성도들한테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일반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고 그 등골 빼먹어서 교회 키우고 이름 낸 다음에 왜 권력자들 앞에 가서 설교 한번 하려고 그거 자랑 삼아서 내가 조창기대 설교했다. 내가 누구 만났다. 누구 한다.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흥 오신 시대가 다 그런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교회로 올 때고요. 그들을 위해 공동체가 존재했고 교회가 망할 때 똑같아. 가난하고 그 시대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등골 빼먹고 그렇게 주어진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더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논란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건데 그거 뒤로 하고 여러분 어찌 됐건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 할 일이 뭐 그런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그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뭐 신학적 옳고 그런 게 다 떠나서 왜 항상 그 시대에 힘없고 별로 이렇게 그거 표적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자꾸 교회에서 목사들이 동성애 때려잡는지 아세요? 자기는 동성애 절대 안 하거든.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진짜 악해요. 내가 지을 법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 크게 안 내요. 그렇죠? 뭐 불륜하는 목사, 뭐 간음한 목사들 기도로 덮어줘 맨날 이 얘기하는데 왜? 지도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동성애는 이건 성적인 그런 어떤 지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거 안 하거든. 아니 진짜 이게 그 기저에 있는 결정적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할 법하지 않아 절대로. 왜 이렇게 무슬림들 때려잡는? 왜 이렇게 이슬람 인사 때려잡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거든. 개종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막 소리 내 가지고 막 때려잡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뭐 사자 약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서 100% 자신이 있는 것 어때? 그런 것만 때려잡아요. 무슬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죄송한 얘기예요. 추해요, 추해. 그러니까 이게요. 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뀌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교회가 현상이에요. 이거 뭐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부흥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되는 게 이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우리는요. 남은 그루터기를 어떻게 살 거냐 이거 그냥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제가 뭐 고치 이게 아니에요. 못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다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설교가 결국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직무유기한 얘기잖아요. 직무. 근데 우리가 다 성도가 이 시대 왕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왕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왕으로 그러니까 즉 뭐 하라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라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되라고 세우신 게 여러분 교회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성도예요. 왜? 왕으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라. 너희 시대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참 저희 교회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몸 건사하는 게 쉽지 우리 몸 건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매달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뭐 목사님도 예전에 다니셨으니까 고민이 우리 몸에 비해서 뭐 구제 성경 한 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진짜 거의 한 매달까지는 아니고 격달에 한 번씩 고민. 격달에 한 번은 좀 고민하는 거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 제가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 교회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 진짜 구차하게 이런 거 줄여가면서 운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를 보면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줄여가면서 교회를 운영해 그건 진짜 제가 왜 그게 참 마음이 어렵냐면 그럼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한 게 있죠. 그게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모여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뭐 예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열매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 계속 유지하는 거. 이 시대 과부를 위해서 이 시대 고아를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했냐? 모여서 내가 너희를 왕으로 불렀는데 뭐 했느냐 물어. 그리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뭐 어떤 그런 재정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뭐 동성애가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가 다 있어요. 그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맞춰야 될 거 오늘 말이 길어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하늘법교회가 또 우리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가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성도요 공동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